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 곳에서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특히 지혜서라고 하는 그 잠언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지식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아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는 그 인지한 것, 아는 것에 그 알고 있는 사실을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이 학자는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지혜는 지식처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지혜는 지식과 같이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능력이다. 우리 삶 가운데서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서 나타내 보여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본문은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종류의 지혜가 있음을 교훈을 합니다. 곧 14절에서 1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에게서 나오는 그 지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된 지혜가 있고, 또 반면에 그 17절과 18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위,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지혜가 있음을 교훈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좀 영적 분별력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 분별력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 종류의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버려야 할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된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14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원래 이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 젤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선의의 경쟁심, 또 고상한 열심, 또 열렬한 애정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거기에 독한이라는 단어가 피크로니가, 이 독한이라는 의미가 같이 사용되어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선의 경쟁심이나 고상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상한 열심이 아니라 그릇된 열심이에요. 이기적인 그런 열정. 그래서 악의와 또 분노,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근데 이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은 진리의 열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것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개인의 자만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열심은, 이기적인 그 열정은 맹목적인 광신을, 또 격렬한 다툼이나 경쟁의식, 이런 것에 빠져들게 한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심, 독한 이런 시기심은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리데이아는 독한 시기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당파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독한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 그릇된 열심, 이기적인 열정,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당을 결성을 해요. 세상으로 그 관심과 눈을 돌리게 하는 거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 열정, 그리고 야망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서 교회와 또 사회와 그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러한 자신들의 어떠한 말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을 삼아요. 근데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진리를 거슬리는 거짓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거스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짓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혜, 곧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러한 지혜는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는 땅 위의 이것이요. 땅에서. 땅 위의 이것이라 했는데,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개혁 성경에서는 세상적이요, 또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땅 위의 것,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말은 세상에만 집착한 그런 사람들이 그 천박한 세속주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세상적인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세속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아무리 뭐 자기가 그것을 부인하고 나는 오직 그 신령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동기가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그랬는데요. 이게 정욕적이라는 거죠. 정욕적이다.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는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결여된 상태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지혜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수 맺는 일, 또 분쟁, 시기, 분냄, 또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런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육체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일이다. 육신적인 거예요. 정적인 겁니다. 또 귀신의 이것이요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 성경에서는 마귀적이라고 생각해요. 마귀적.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은 악한 영인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그 부추김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용되는 그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적인 지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또 마귀의 그 선동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지혜다. 그래서 16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런 독한 시기와 그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거짓 지혜의 결과는, 거짓 지혜가 있는 곳에는, 판치는 곳은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혼란이 뭡니까? 혼란은 쉽게 말하면 무질서예요. 무질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혼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려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권세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교회와 사회와 그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그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 파울론 프라그마라고 그래요. 모든 그 악한 일. 이 파울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파울이 뭐예요? 반칙이에요, 반칙. 응? 반칙들이 막 성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주신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무시해버리고 반칙을 행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에 세워진 그 권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무너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툼이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당파심이라고 그랬어요. 당파심.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다툼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내가 목소리가 크고 내 주장이 크고 그러니까 내가 얻을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속한 교회를 부끄럽게 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또 사회로부터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한 그 적대감을 더 크게 불러온다. 29일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뉴스에 보니까 천주교나 그 불교인들에 대한 그 이미지와 또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이미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와 불교인들에 대한 불교인들보다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천주교나 불교인들은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고, 또 개신교인들은 거리를 두고 싶고 또 이중적이고 심지어는 사기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더 많았더라고요. 참 슬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근본에 신종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대하는 그 태도, 이것을 보고 이 여론조사에 많은 영향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요.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은 우리나라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3대 이 종교 중에서 가장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이렇게 매 해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꼽았는데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교회가 지금 왜 세상에 이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가? 자기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거짓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지혜의 특징은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째 성결하다라고 했어요. 이 성결하다라는 것은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추구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 곧 음녀인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있어요. 순결한 자. 성결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증거를 받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지혜의 특징은 화평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죠.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초래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지혜는 참 이 평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또 뭐 학교에서든지 화평을 만들어낸다. 시기나 다툼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낸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히 화평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지혜는 항상 어느 곳에서나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가져온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케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다툼이나 혼란을 초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독한 시기심을 품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소유한 자다. 그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 혼란케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뭐라고 교훈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항상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고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다라고 했어요. 관용하고 양순하며, 관용하다라는 말은 온유함과 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부드럽고 너그럽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극단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무례하지 않고 위압적이지 않고 거칠거나 싸납게 대하지 않는 것. 남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나 이런 것을 보고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에요. 또 양순하다고 했는데요. 양순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양과 같이 순한 거예요. 양과 같이 순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독하면 안 돼요. 독한 시기심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더 욕심부리고 더 독하고 더 막 날카롭고 그래서는 안 된다. 양과 같이 온순해야 돼. 양순한 사람들, 양과 같이 온순한 사람들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고 따라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라고 했어요. 아무나 따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목자만 따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싹군 목자, 거짓 목자들은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도망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고 관심을 돌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 거짓 목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은 양순하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아무거나 막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든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 말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가까이 하고 돌보고 또 돕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위로서 그 열매를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마음에만 머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니다.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하고 오히려 잘 됐다라고 해야 돼요? 누구를 막 비방하고 누구 탓을 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때에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2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돕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편견이라는 말은 부당한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하게 추측해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냥 자기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편파적이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편견이 없다는 것은 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편파적이기 때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가 못해요. 자신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이 또 선과 악이 늘 그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항상 공정해요. 그리고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라는 얘기죠. 진실하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짓 지혜, 마귀에게서 비롯된 그 거짓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침없이 말을 한다. 막 악담을 쏟아내요. 거짓말을 막 서슴없이 해요. 그 언론을 통해서 금방금방 확인될 들통날 그런 거짓말들은 뭐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화평을 심어요. 늘 화평을 심는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증거받은 성결함, 화평함, 또 관용, 양순, 긍휼, 또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의의 열매들을 늘 거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혼란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악한 일들은 다 버려야 되고 이제 이로부터 난 지혜자들이 소유한 그 관용, 또 성결, 화평, 양순, 또 긍휼,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그런 열매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금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